오늘 계시록 4장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성경 강독할 때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맨 처음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실 거예요. 계시록을 문학적인 장르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세 가지 장르가 이 계시록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죠? 기억나세요? 자, 뭐가 있어요? 계시록은 우선은 편지예요, 편지.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이 듣고 본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장르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자, 이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언에 대한 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뭘 예언한다라고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러면 미리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우리가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예언을 이해한 경우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최근까지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예언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 이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 2013년인가 4년인가는 어떤 홍머시기라고 하는 전도사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곧 멸망한다 뭐 그런 종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뭐였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게 예언인 걸로 얘기하는데,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의 운명을 점쟁이처럼 꼭 집어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 2장, 3장에 나오는 실제 존재하는 7교회,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하여서 바른 삶에 대한 권고예요. 교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예언의 대부분이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1년 후에 무슨 일이,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미래의 비전, 이것과 연결되어 있긴 해요. 미래의 비전, 미래에 뭐가 돼요? 교회가 회복되고 결국 교회가 승리하는 거죠. 그 미래 비전의 관점에서 현재를 조망하고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그걸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또 한 가지 장르가 있는데 뭐예요? 계시록은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이 단어를 묵시라는 말로 쓰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계시라고 우리가 번역된 그 말에 어떤 선입관이나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처한 박해나 고난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자, 예언자들이 활동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언제 이 묵시가 등장했냐? 바로 완전히 구원의 가능성도 없어졌을 때,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는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나라가 멸망해 라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라의 멸망이 되기 전에 회개함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현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때 그 구원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결국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묵시예요. 지금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예언의 말씀도 받았지만
실제는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정말로 눌려있는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탈출구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는 4장 이후로부터 거의 마지막까지는 거의 그래서 이 묵시에 해당하는 장르다. 그런데 예언과 묵시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 한 교회를 놓고 지금 보이는 현실적인 교회를 놓고 한편으로는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묵시의 희망을 같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묵시로 본 것, 이 계시로 본 것을 당시 실존하는 교회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묵시 혹은 계시는 예언을 아까 오해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누군가에게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혹시 들을 때 특히 한국교회에서 계시록이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계시록을 근거하여서 제시한다라고 누가 그러면 그 계시록 강의는 틀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실존하는 교회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실제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해야 할 일이래요? 아니요. 지금 있는 교회가 바로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묵시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은요,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지금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 계시나 묵시나 예언의 말씀을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바로 끄십시오. 들으나 마나예요. 말씀을 해설과 그 다음에 이 말씀 읽는 것을 같이 적절하게 하면서 그냥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하늘에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실제 또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누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받고 있어요? 땅에 있는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5장의 말씀은 땅에 있는 교회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우리 아까 예언에 대한 부분, 땅에 있는 현실적인 교회에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은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 3장과 4장 5장이 그런 방식으로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어디냐? 3장 21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교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맨 끝, 사실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데 이 7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맺은말 같은 거예요. 자,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면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겨서 내가 이긴 자가 되어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은 것처럼 이기는 성도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 이야기가 이제 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4장 5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이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를 키워드로 같이 이제 땅의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로 이야기가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정말 지금 이거 현실적인 교회가 2장 3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형과 같은 교회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고요. 자,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와 21장 2절 한번 찾아보죠.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비유해요? 신부. 이 신부는 뭡니까?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를 일컬어서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예, 뭐예요? 이미 하늘에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원형의 모습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있어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하늘에 지금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 그 원형 교회가 지금 4장, 5장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땅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교회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완성될 교회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밑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 원형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교회에는 현재 교회와 종말에 완성될 미래의 교회, 현재 플러스 미래의 교회가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이 지금 4장, 5장에서는 아까 2장, 3장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뭘로? 어떤 걸 키워드로 연결돼요? 보좌.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중심이에요? 보좌가 중심이며 모든 것은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자, 가로 1번. 뭐가 들어갈까요? 보좌는 하나님의 뭘 상징해요? 누가 거기 앉습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요? 왕이 앉는 거죠. 왕은 뭐예요? 주권이죠, 주권. 또 한 가지는 통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 그 다음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 주권과 통치를 이 보좌가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앉는 자가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했잖아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같이. 사탄은 창조했을 그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냈습니다.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5절에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이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바로 그 얘기죠. 우리 2장 3장 7교회 얘기할 때 이 사탄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죽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탄의 권자, 거기에서요, 그 사탄의 보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안디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이 7교회에서 순교자로 거론된 이름이에요. 버가모의 사탄의 권자, 총독이 거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란 말이죠.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짐승의 왕좌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때 그 짐승의 왕좌에 이 계시록 16장 이 부분이 5번째 대접을 붙는 장면인데요. 그걸 어디에 붙냐면 짐승의 왕좌에다가 붙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불덩어리를 그냥 확 부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용이죠, 용. 용과 이 짐승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들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종으로 부리면서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잖아요. 바로 죄인들을 뭘로 묶어서요? 죄로 묶어가지고 죄로 얼검해서 자기의 수하에 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용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짐승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제국 혹은 로마 제국의 그 시스템, 이것을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떠받드는 것을 둘째 짐승. 이 제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나중에 13장에 보면 또 이 제국의 시스템을 떠받치고 선전하고 야 거기에 저래라고 하는 이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건 나중에 거짓 선지자 또 이렇게 등치가 돼요. 이 용과 짐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용의 하수인인 짐승의 수괴인 로마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미치안이. 이 지금 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 때 지금 쓰여졌다고 얘기했는데 제2의 네로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보좌에 앉은 우리 주 하나님이 지금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 짐승이 아니고 누구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좌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장 21절에서 읽었습니다만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는다고 돼 있어요. 보좌에 누가 앉아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기고 나서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았고요. 이기는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좌는 주권에 대한 거잖아요. 통치에 대한 거요. 그렇죠. 근데 누가 앉아 있어요? 로마 황제가 지금은 눈에 보일 때는 지금 로마 황제가 권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앉아서 우리를,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뭐예요? 그걸 지금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실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래서 이긴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다스려요? 교회가 다스린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우선 듣고,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만 먼저 읽겠습니다. 4장.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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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뭘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좌 앞에 뭐가 있고요.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뭘 뜻한다고요? 바로 주권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 여기에 이 보좌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가로 두 번째, 보좌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보좌에서 이 이후에 이제 4장 5장 지나고 나면 6장부터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새 시리즈의 심판이. 예. 그 출발이 어디냐? 바로 이 보좌라는 거예요. 예. 이 보좌입니다.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 왜 하시는 겁니까? 심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다른 버전이에요. 구원의 다른 버전. 예. 이게 안 믿는 자에게는 불구덩이의 심판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뭐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 이 심판은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라고요. 예. 자,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지금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7개의 심판이 새 시리즈로 지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 각 시리즈의 7번째 심판에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보죠. 8장 5절. 첫 번째가 7인을 떼는 건데 그 7번째 인을 뗄 때예요. 8장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우릉 콩콩콩콩콩콩. 예.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 있었어요?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하늘 성전에서 지금 있어요. 그 소리가. 4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7 영이니까 충만한 영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요 거기서? 바로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4장 5절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금 읽었지만 8장 5절 7번째 인을 뗄 때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시리즈가 뭐예요? 나팔이죠. 7번째 나팔이 나오는 11장 19절에서는요 비슷합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게 등장해요. 예. 그리고 7번째 대접, 마지막 심판이죠. 7번째 대접이 나오는 16장 18절에서는요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심판을 지금 마치는 거거든요. 심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인 심판의 완성의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 성전에서 지금 보좌에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진원지가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구원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구원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부터. 자, 3번, 가로 3번.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4장 읽어보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요?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동심원 동그라미 땡. 네. 자, 보좌를 중심으로 오늘 4장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얘기하고요. 그리고 3절에는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그 형체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의 지금 상황을, 그 모습을 그걸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지개 같다 뭐 그렇게 또 표현하죠. 예, 예.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어림. 예. 자, 그리고 나서 보좌에 누가 있어요? 24보좌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조금 더 뒤로 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거기서 번개 소리, 우레 소리 막 나잖아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유리바다가 뭔지. 이게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6절에 네 생물이 있다. 예. 그리고 생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예. 그 지금 나눠드린 데 써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7 등불. 이 보좌에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예, 7 눈, 7 등불. 이것은 7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이게 에스겔에도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다니는 것처럼 에스겔에는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좌 가운데라고도 얘기하고 보좌 주위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흰 옷 입은, 그리고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 뒤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그 24 장로들 보좌 그 바깥에 그 다음 원으로는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다음에 수많은, 나중에 7장이나 14장에 14만 4천 얘기가 나오죠. 교회인데, 그 다음에 더 교회가 또 둘러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그 마지막 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좌로부터 이렇게 원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자, 4번, 가로 4번. 그래가지고요. 자, 이 보좌를 향하여서 이런 동시mon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뭘 합니까? 이게 지금 하늘 교회잖아요. 하늘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예? 예배 드려야죠. 예배. 하늘 예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히 예배의 핵심. 이 보좌에서 뭐가 드려져요? 찬양. 예, 찬양입니다. 찬양이 드려지죠. 여기 밑줄을 안 쳐놨네요. 자, 찬양이 드려지는데 4장, 5장에 찬양이 몇 개 나오냐면 몇 개 나올까요? 예, 5번이 나옵니다. 5번. 자, 근데 이 찬양이, 이것도 참 규칙이 있어요. 4장은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자, 5장은 누가 주인공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4장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찬양해요. 5장은요,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해요. 예. 자, 첫 번째 4장 6절에 나오는 찬양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누가 부르냐면, 오늘 지금 방금 읽었죠. 예, 4장 8절인데 죄송합니다. 4장 8절이에요. 4장 8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이 모습이 이사야에도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개를 6개 가지고 스라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거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이. 자, 거룩하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월성. 예. 거룩하다라는 말의 특징이 초월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고요. 하나님은 초월, 하늘에 계신다.
이건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입니까?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거룩은 도덕적인 어떤 순결, 깨끗함 이것이라기보다는요, 예, 사람과 분리되는,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뭔가 더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따로 당신의 백성으로 분리시키고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구별은 거기에서 넘어서요,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야. 예. 그런 차원에서의 찬송이 내 생물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찬송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어요. 누가 부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자, 내 생물이 드리는 그 찬송을 보고 10절 말씀, 24장로들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자기의 관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 찬송 있잖아요. 25장인가요? 오늘 주보에 써 있는데, 그 찬송에 이게 바로 면류관을 벗어서 24장로들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11절. 뭘 찬송합니까? 내용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자, 5장에서는 또 세 개의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9절 10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 찬송을 해요. 누가 찬송합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합니다. 이따 이제 이걸 참조해서 유념하면서 읽어봐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해요?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또 5장 12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께 찬송을 하는데, 이때는 누가 찬송합니까? 많은 천사, 그 천사의 수를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 찬송은 내 생물과 보좌의 주변에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했는데, 그 다음 찬송은 누가 해요? 더 많은 천사, 이제 그 주위에 그 다음 원에 서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뭘 찬송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원하신 주죠, 이분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찬송은 다 구원과 관계되어서 찬송을 한다. 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찬송 중에 마지막 찬송이에요. 5장 13절. 이 찬송은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같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특별히 이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누가 지금 찬송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찬송해요. 이제는 동심원이 더 커졌어요. 이제 끝까지 다 갔어요. 그렇죠? 자, 뭐라고 찬송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똑같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하늘의 예배의 지금 장면인데, 하늘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찬양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이 되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지금 찬송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전능해 삶에서는 그건 찬송이 아니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보좌 앞에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보좌 앞에? 김연아가 여기에 있으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요. 유리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 네, 유리바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유리바다가 뭘까? 이것을 하늘의 바닥 뭐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또 floor of heaven 그래가지고 하늘의 바다 보좌 앞에.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할까? 나중에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절. 여기에 이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15장 2절 읽어요. 15장 2절입니다. 자, 유리바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짐승의 수지요. 666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니까요.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승리자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찬송하죠. 아까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한 겁니다. 뭘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검은 고를 들고 있네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유리바다에서 검은 고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지금 서 있는데 이게 뭘 생각나게 해요? 옛날에 이렇게 비슷하게 찬송한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찬송한 적이 있어요. 이 노래를 지금 15장에서는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또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하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어디입니까? 유리바다, 물, 그렇죠. 홍해바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든 악기를 다 들고 나와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구원하시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것을 어디서 불러요? 보좌 앞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로 6번째 네 생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좌를 둘러싸거나 보좌 밑에 이걸 보좌를 지금 이 하나님의 영, 이 눈이 가는 대로 지금 이 바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닌다 이렇게 에스겔에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1장 혹은 에스겔서 10장에 이 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네 생물은 그럼 과연 무엇을 뜻할까? 네 생물은 피조 세계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피조물들이 이 네 생물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좌 앞에서 오늘 지금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찬양도 맨 처음 네 생물이 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도 24장로들과 함께 맨 처음 네 생물이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보좌 앞에서 또 보좌를 떠받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뭐냐? 피조 세계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온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주님을 찬양해요?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새 창조. 따라서 해봅시다. 새 창조. 지금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다 휩쓸고 있었던
이 지난 날의 이 세상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 그것을 지금 미리 하늘 예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들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구원하심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써주세요. 새 창조를 그래서 암시하고 있다. 이 내 생물의 찬송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창조를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 생물이 지금 모습이 네 가지예요. 사자, 얼굴이. 그렇죠? 사자는 최상의 주권과 권위, 최상의 주권과 권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송아지는 섬김과 희생, 그 다음에 사람은 지성과 깨달음, 독수리는 신성함과 모든 생물 위에 군림하는 권능,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 24장로. 24장로는 뭘 뜻할까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보좌 위에 24장로가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뭐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내 생물에 이어서 찬양하거나 내 생물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는 뭘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2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12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에,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로 얘기될 수 있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12사도로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4장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24장로는 천사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4장로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천사가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사는 안 앉아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수종들어요. 누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천사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이 면류관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건 천사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보호자에 앉고 관을 쓰는 것은. 이것이 구약에서 이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몇 반차로 나눴어요? 1년에 2주 혹은 조금 더, 어떤 그 순번은 조금 더 몇 주를 더 하는데 1년에 기본적으로 2주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맨발로 했어요. 맨발로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체를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도 책이 있는데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책이 한 6권 정도 있는데 가져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열린다 성경 한번 쳐보시면 저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고 쉽게 성경에 대해서 잘 해설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추천해드려요. 제사장들이 맨발로 성전에서 봉사했다고요. 그런데 조를 어떻게 나눴어요? 24조로 나눴습니다. 24반차. 그래서 2주씩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것을 따온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될 수 있고. 자, 또 다른 설명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 주변에 누가 있어요? 바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같이 있다. 자, 24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는 14만 4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이? 먼저 144 곱하기 1000이죠 이게. 144는 어떻게 나왔어요? 12 곱하기 10이에요. 24는 12 더하기 10이잖아요. 그런데 144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많은 수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지금 같이 함께 아우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하고 있어요. 1000은 무한한 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7장에서 혹은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단들이 14만 4천이야 숫자로 딱 고정해가지고 얘기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그런 도구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죠. 자, 3번, 크게 3번.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넘어가면 이걸 9시도 넘어서 혹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시간이 딱 됐네요.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오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4장만, 원래 계획은 5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4장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장을 약간 리뷰하고 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